만왕의 왕 내 주께서 151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나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있습니다. 오늘 깨끗함, 정결함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나의 구주라고 예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건강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급하고 답답한 소식이 들려지지 않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 많은 백성들이 질고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외친 것처럼 선포한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예수님의 원한이 물러갈지어다, 떠나가게 될지어다, 사라지게 될지어다. 그래서 산이 바다에 빠지듯 다시 기억도 나지 않도록 떠나가게 될지어다. 우리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도 괴로움과 고통 속에 빠진 자 없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나그네 인생길 가는 동안 늘 희랑매처럼 얼굴에 노순가득 입술이 찬송이 충만한 삶을 영리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늘 임마누엘이 되어주시고 여호와 이레가 되어주시고 여호와 샬롬이 되어주시고 여호와 라파가 되어주옵소서. 이 귀한 예배가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드러나는
그런 예배되도록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떼어날 때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좋은 모양도 없고 흠재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떨어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온통 코로나로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이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줄을 저희들은 잊고 살았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찬양 부르는 것이, 성도와 교제하면서 맛있는 식사를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새삼 저희를 깨닫게 해주신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너무나 많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매일매일 저희들 자신감과 인내하면서 매일 승리하는 저희 희락의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사랑하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사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비록 서지는 못하였지만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원들 모두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양식,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49절까지를 교독하시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군인의 사람이 시골에서 온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영광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이제 온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속죄양이 되시어 죽으시려고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나가시는데, 스가랴 예언대로 겸손하시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환호를 들으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십니다. 입성하시어 갖은 수모와 고난 다 당하시고 마침내 물과 피를 쏟으시며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 고난 주간을 앞에 두고, 저는 오늘 엄숙한 귀한 시간에 뜻깊은 이 주일에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 위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할렐루야. 그럼 십자가 위는 어떤 자리인가? 저는 7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통,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고통의 자리였다, 고난의 자리였다. 조그만 아픔, 상처, 고통과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절규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고통이 우리에게서 속히 떠나기를 바라는 순간순간들이 있어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채찍으로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셨습니다. 여러분, 가죽 채찍으로 사람을 탁 때리게 되면 가죽이 사람을 휙 감습니다. 그럴 때 그걸 딱 잡아다니면 가죽들이 얼마나
통증을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 맞으신 채찍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조개 껍질이라든지 뼈 조각을 군데군데 채찍에 묶어 놓았기 때문에 그 채찍이 예수님 몸을 휘감을 때는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온몸이 피투성이 되면서 우리 예수님은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쌓이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머리에는 가시멸관을 씌워서 눌러버립니다. 우리 가시 하나만 어디에 박혀 있어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아마 우리 인간의 보통 인간으로는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을 예수님에 가하여 온 얼굴은 피로 젖어들었고 우리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에 박힌 그 못자국, 그 양손과 양발에 망치로 못을 박는 그 순간 상상만 해도 진절이 쳐져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상상이 할 수 없는, 상상이 되어지지 않는 그 고통을 받으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바라보면 우리 예수님이 피로 낭자하여 이제 고개를 떨구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잖아요. 거기에 저 위에서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입니다. 이제 그 몸에서는 탈수 현상이 일어났을 겁니다. 고통과 통증과 탈수 현상이 아마 우리 예수님을 타는 목마름, 얼마나 목마르셨기에 내가 목마르다 절규하셨던 우리 예수님, 그 고통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십자가를 주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려 오신 그 예수님은 바로 오늘 종려주일 묵묵히 그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이 걸어오시고 피하지 않으셨던, 그러나 얼마나 고통스러웠던 것을 아셨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핏방울이 되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절규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고통이 현상이 되어져 이제 우리 예수님은 온몸이 피로 젖었고 아마 그 당하신 고통을 우리는 10,000분의 1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고통의 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위였습니다. 이 십자가 누구를 위해서 지셨는가, 무엇 때문에 지셨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여 예수를 깊이 생각하여 우리의 걸어왔던 모든 발자취, 잘못했던 모든 과거의 우리의 죄악들이 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씻김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십자가 위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저주의 자리라고.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미리 전해놨습니다.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 저주를 받았느니라고 신명기 21장 2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 저주의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주가 무엇입니까? 저주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범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신라곤을 당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우리는 받을 수 없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버린 그런 인류가 되어지기에 우리 인간을 사도 바울은 죽었던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 속에서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인간은 너나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풍성한 복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저주죠. 바로 이 저주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 저주를 친히 한 몸에 담당하시고 한 몸에 저주를 다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오르신 겁니다. 이사야는 일찍이 말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죄지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저주 가운데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달려 십자가 위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 그 저주를 한 몸에 짊어지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격하고 늘 나도 모르는 새에 나오는 찬송이 무엇인 줄 압니까? 예수 결박 부셨도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를 한 몸에 짊어져 한 몸에 받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말과 혀로 사랑하기 잘합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사랑 많이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이기적이고 조건적이고 변해버리는 그런 참으로 보잘것없는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분밖에 없는 예수님이 한 분밖에 없는 외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어 물과 피를 쏟으시며 대신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의 자리가 십자가 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떠나서 탕자처럼 범죄한 우리인데 왜 우리를 사랑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셔요. 우리를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높이 달려 저주를 한 몸에 받으시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과 전혀 다른 무조건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자리가 저 십자가의 사랑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늘 강조합니다마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높이 달아 나를 대신하여 죽이시기까지 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예수님 자리에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사랑의 자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그리고 그 십자가 위는 보혈을 흘리신 자리입니다. 두말할 여지 없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 머리에 가시 면류관,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힌 자국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이 흘러내려서 온 얼굴, 온 몸, 그리고 그 피는 흘러서 흘러 지금도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보혈이 흘려진 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오늘 우리 예수님의 피가 죄를 속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죄를 속한 받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이제 번제물을 드리고 희생제물을 드려서 피를 흘림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여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속제나 속건제나 속죄제나 이런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양이 소가 또는 비둘기가 대신 희생당하여 피를 흘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피를 보고 그 인간의 죄를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양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아니면 소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비둘기가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물론 그놈들도 죄라고 우리가 표현한다면 죄를 지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희생되고 그 피를 흘림으로 인간의 죄가 사해졌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율법적인 구약의 제사가 있었을까요? 바로 모든 성경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증언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최근 번역에 보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구약의 피를 흘려서 양이나 소나 비둘기의 피가 사람의 죄를 사하는 그 예행 연습, 이 그림자 같은 이 일들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고, 이제 그 구약의 모든 제사를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완성하셨는가에 대하여서는 이제 히브리서 7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저 제사장들과 같이 먼저 자기를 위하여,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그는 자기를 단번에 드림으로 이루셨느니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는 매일 죄 지을 때마다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속죄제, 속건 이런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제는 양과 소의 피가 필요 없이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이루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보혈을 흘리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 위였습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은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의 큰 죄든 작은 죄든 많은 죄든 적은 죄든 과거의 죄든 현재의 죄든 숨은 죄든 드러난 죄든 무슨 죄든지 그 보혈에 나가기만 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는 그 우리의 구주되심을 미리 예고해 주시고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와 양과 비둘기를 통해서 피를 흘리게 하여 죄사함을 받게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십자가 위에서 이걸 완성하시는 보혈을 흘리신 자리가 십자가임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바로 양이나 소나 비둘기의 피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이기 때문에 그 값과 가치는 영원하고 누구든지 그 피를 믿기만 하면 우리 죄가 주은 같을지라도 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정결케 해주시는 능력이 있는 보혈을 흘리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다 영원무궁토록 흘러가는 그 보혈이 여러분에게 흘러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네 번째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는 바로 고통, 고난을 받으신 자리다. 그 자리는 저주의 자리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의 자리다. 보혈을 흘리신 자리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이 놀라운 변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 고난, 이제는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우리는 당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고난의 종교로 생각해요. 맞습니다. 고난을 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피하라는 얘기야. 십자가를 져야 되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당할 고난을 대신 당해 주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만끽하는 축복으로 변화된 자리가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주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믿으시면 아멘.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는 것은 기쁨의 종교예요. 축복의 종교예요. 행복의 종교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구기자 마시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고행의 길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에서 이루신 예수님이 이루신 그 귀한 은혜 때문에 우리 같이 봅시다. 얼굴엔 웃음 가득, 입술엔 찬송 충만,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십자가는 우리에게 모든 고난, 고통, 슬픔, 눈물, 괴로움, 절망, 두려움 다 예수님이 져버리시고 이제는 놀라운 변화를 주시는데 사망이 변화해서 생명이 되어지고 저주가 변해서 축복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절망이 아닌 소망을 주시는 자리가 십자가인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처럼 복된 게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를 때 그 고통 생각하면 늘 울어도 눈물로 갚을 길 없어.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만 또 우리가 눈을 열어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가. 행복이 우리 속에 샘물처럼 터져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놀라운 변화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십자가의
귀한 자리는 같이 해봅시다. 영광의 자리다. 할렐루야. 영광의 자리가 되어져. 이제는 우리 십자가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도 저주라든지 슬픔이라든지 뭐 사망이라든지 절망적인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걸이도 하고 다니고 반지도 하고 다니고 뭐 옷에도 하고 다니고 영광의 자리가 되어졌어요. 자, 여섯 번째는 우리 같이 봅시다. 십자가 위는 더하기의 자리다. 할렐루야. 아까 제가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져 버린 그게 저주요 사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나무 위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저주의 상징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지만은 그 많은 나무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 위의 형틀에 달려 돌아가셔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라고 그러잖아요. 그 뭡니까? 우리 더하기인 거예요. 우리 같이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하기이다. 그래서 플러스.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었던 우리가 다시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들어가 귀하여서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그런 귀한 은총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또 인간과 인간도 우리가 서로 원수돼서 우리가 알다시피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그게 세상입니다. 지금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미워하고 너 죽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건 사탄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하여 지금 서로 목에 칼을 겨누고 총을 겨누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살아가고 있는 참으로 불행한 우리 인생들에게 십자가는 더하기의 자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얼싸 안아주신 그 더하기,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되었지만 화목하게 된 이 더하기, 우리 인간들끼리도 우리 성도들끼리도 우리끼리도 서로 화목하며 지내라고 하는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번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는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되새김질하고 그 사랑을 실천에 옮기되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용서해 주신 그 용서를 우리도 실천에 옮겨서 원수와 막힌 것이 없고 형제와 막힌 것이 없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더하기가 이루어져서 자연까지도 우리와 화목하여 춤을 추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십자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가상칠언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상칠언, 우리 정상적인 예배를 드렸다면 금요 기도회 때 꼭 고난주간 때 내가 가상칠언을 한 번씩 되새김질했는데 오늘은 다 할 수는 없고, 그러나 우리 한번 해봅시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오늘 누가복음의 첫 번째 하신 이 말씀이거든요.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어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가 여기 나옵니다. 한평강도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제자를 보시고 네 어머니다 하시면서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절규를 하시고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7마디를 남기시고 우리 예수님이 운명하십니다. 같이 해보죠.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광대한 뜻을 완성하신 십자가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제
누가복음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 보게 되지면은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면서 용서를 외치고 용서를 실천에 옮기신 그런 자리가 바로 십자가 가상칠언의 첫 일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용서할 줄 몰라요. 용서하는 데 인색합니다. 그리고 아예 잘못한 것까지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심지어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는 용서를 빌 이유도 없다, 용서 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삽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요 머리에 가시 멸관을 만들어서 잔인하잖아요. 그 가시로 머리에 관을 만들어 눌러 찌릅니다. 양손과 양발을 대못을 박아 고통을 가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높이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조롱하고 거기에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수모의 언어들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용서해달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예요. 사랑의 종교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죄 지을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고백하여 사유함을 얻는 그런 은혜가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서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어지는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아직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서운 죄가 있습니까? 회개하고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이번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 이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여러분이 특별 기도를 하고 회개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내어놓고 고백하여 오늘 예수님이 용서하시기를 원하시고 용서를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용서가 있을 때 우리에게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용서받을 때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용서받을 때 우리의 회복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용서받을 때 치료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것들은 다 용서받을 때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자리였습니다. 첫 번째 말씀. 이제 두 번째로는 오늘 보면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한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죠? 한편 강도에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는 옆에 있는 강도를 책망하면서 우리는 마땅히 받을 죄값을 치르고 있지만 저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느냐 하면서 우리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말 한마디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강도를 바라보시면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같이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한편 강도에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런 놀라운 선언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너나 없이 다 죄인들입니다. 실수투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느냐? 행위가 바라야지, 옳아야지. 맞습니다. 우리가 행위가 옳아야 돼요. 바라야 돼요. 예수 믿고 변화되면 새 사람 돼서 새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건 틀림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우선순위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예수님 나의 구주, 하나님 내 아버지 고백하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바르게 살았느냐 바르게 살지 못했느냐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들은 자칫 잘못하면은 나도 모르면서 미혹당하기 쉽습니다. 마지막 때가 미혹하는 영들이 횡행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 믿음보다는 행위를 강조하고 우리의 그릇된 삶을 지적하여 우리 마음속에 율법 속으로 할례자 속으로 우리를 빨려 들어가게 하여서 복음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복음을 망각해버리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은 그 한편 강도, 조금 전까지 강도짓을 했어요. 살인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 그가 무슨 바른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고백한 겁니다.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 말 한마디를 우리 주님은 기쁘게 받으시사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전하신 가상 7원의 두 번째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 전하시려고 십자가 위에 물과 피를 쏟으시며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옛 모습은 마땅히 음부에 떨어지고 멸망받아야 마땅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이 신앙의 고백만 하게 되지면 우리는 바로 그 즉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지옥이 아닌 천국의 주인공이 되어짐을 믿으시면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고난주간 돌아오면은 항상 회개를 하지요, 물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당하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묵상하지요. 그러나 반드시 내가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자로, 할렐루야. 그리고 가상칠언을 다시 한번 음미하여, 그래 나는 죄인이고 잘못됐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자유함을 외치고 전하는 자로 살려고 늘 다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가상칠언 두 번째 말씀까지밖에만 전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흘리신 보혈로 용서하시는 그 사랑이고, 그리고 우리는 죄인으로도 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돼 예수님 때문에 지옥이 아닌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게 되어졌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오늘 이 땅 위에서도 천국 생활을 영위하고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으로 갈 것을 믿고 오늘 삶 가운데 기뻐하며 이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오늘 전한 이 귀한 복음이 여러분에게 생각나지고, 그리고 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이 놀라운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삶 가운데 나타나져서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고난주간이 여러분의 은혜 풍성한 그런 주간, 축복의 주간, 그래서 이 주간 동안 때문에 우리 이 땅 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예수는 완전히 추방되어지고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이 땅 위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건강한 나라, 건강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종이 입술이 둔하여 두서없는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이 되고 신앙의 뿌리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을 생각하며 어떤 고통도 우리가 사양치 아니하고 예수님 때문이라면 골고다 언덕까지 갈 수 있는 담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다시는 저주,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을 버려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을 마음비에 새기며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용서와 사유의 기쁨을 허락하시면서 저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게 하시고 희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서 어둠은 떠나가게 하시되,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는 울고 떠나가게 될지어다. 이 땅 위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될지어다.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여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니라. 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류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은혜 생각하고 기뻐하며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몸을 들이며 시간을 들이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너무도 고통스러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주님이 빨리 변하여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런 삶의 현장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이 땅 위에 진정한 은혜가 임하고 미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추락된 우리의 국민의 위상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국위가 선양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 경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동안 고통 속에 휩싸여 씨름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곤고하여 괴로워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고 베풀고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하면서도 더욱더 풍요로워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나려 주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을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의 직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실직자들이 늘어가고 질병 때문에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제는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머리카락 상치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다니는 직장 저들 때문에 하나님이 든든해지게 하여 주시고, 빨리 고난이 지나가고 우리 경제가 회복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쁨으로 나와 즐겁게 예비하며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드리는 기쁨 속에 행복히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 고난의 때를 잘 인내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 봄과 같은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이제는 영광의 보좌나 오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 생명 버리시고 보혈을 흘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하신 외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시며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오늘 모인 무리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세계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